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불립니다. 구약에서는 선물이나 곡물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사와 관련된 경우엔 곡식의 제사를 의미하는 고정된 용어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부터 소재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재의 기본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하는데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간혹 고운 가루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밀가루를 소재의 제물로 바쳤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에 기름과 값진 유향이 첨가됩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밀가루 위에 올리브유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둡니다. 유향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려서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크기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양을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귀하게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밀가루에 올리브유를 붓고 유향을 놓은 채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해서 제단에 태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움켜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한 움큼의 양을 덜어서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한 움큼의 양만 태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대부분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여 제사장들에게 주어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성막과 성소에서의 사역 외에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져 태워지고 이 남은 소재의 제물들로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태울 때 소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본문은 이것을 기념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념물이라 함은 기억하게 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밀가루는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쌀처럼 거의 매일 먹는 식재료인 셈입니다. 주식의 식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념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소재를 드리며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소재를 드리는 시간은 날마다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소재의 기본 재물은 밀가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밀가루는 소재의 기본 재물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으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재는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 아닐까라는 이해의 발목을 잡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드리는 유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향은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향이 포함되지 않는 음식 소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음식 소재물을 만들 때 밀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칠해서 만들거나 혹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을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던 유향을 사용하지는 않죠. 유향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향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대신 이 기름과 밀가루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음식 소재물을 만들 때에 크게 세 가지 요리 기구가 사용이 됩니다. 4절 말씀처럼 화덕에 굽거나 5절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철판에 붙이거나 또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냄비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화덕으로 만든 것은 무교병과 무교전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교병은 화덕에서 구운 두툼한 빵을 말하는 것 같고요. 무교전병은 얇게 빚어서 화덕 표면에 구운 얇은 빵으로 보입니다. 철판은 철로 만든 납작한 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밀가루 반죽을 펼쳐서 납작한 떡을 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비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전골 냄비와 같은 모양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음식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음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거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어떻게 있을까요? 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밀가루에 올리브유를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린 비조리 소재 제물과 밀가루와 기름을 세 가지 도구로 요리한 조리된 소재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향료를 포함해서 비조리로 소재를 드리던 밀가루와 기름만으로 조리하여 소재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모두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 때문에 제사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의 핵심이 제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룩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지고 나가면 그 떡이 쉽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누룩은 쉽게 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 속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신약의 많은 인물들도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쉽게 변하는 것, 쉽게 상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누룩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꿀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룩이 금지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꿀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꿀, 일종의 과일 시럽을 말합니다. 과일즙으로 만든 것이니 쉽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변하는 것, 쉽게 상하는 것들을 소재물에 넣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넣어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방부제로도 사용되지요. 그래서 소금은 주로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누룩과 꿀처럼 쉽게 변하는 것은 빼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소금처럼 불변하는 물질, 불변을 상징하는 것은 반드시 넣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소금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소금을 그냥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불변성의 의미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넣을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속에 쉽게 변하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붙들라라는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따라서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숙고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무엇과 함께 그 정체성을 세워가야 할지 기억하고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재를 통해선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정체성을 이어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재를 드리게 하심으로 가르치신 것,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좇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라는 요청은 우리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기초이므로 만일 소망을 제거하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다. 여기서 실상은 신자의 마음이 의지하고 그 위에 평안히 쉬는 일종의 밑받침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한 것이 곧 믿음이라는 의미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그 바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야 하며 언약에 기반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소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바람이 실현되기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우리도 이 동일한 요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여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살아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쉽게 변하여 사라질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의 말씀 의지하라,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라는 그 소재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오니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꿈꾸며 살아갈 때 주께서 그 꿈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고 실제로 전쟁 때문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사람의 악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악하고 아픈 이 전쟁의 소문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 또 사랑하는 SCM 형제자매들, 새로운 학기를 살아갈 터인데 그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학기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주어진 학과의 공부들도 주 안에서 열심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